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셔서 죽은 영혼 살려서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낱 삶을 살아가며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재림하실까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루를 지났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목소리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을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국 기독교의 썩은 상처를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 도려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가 주 안에서 바로 서고 나라도 공의가 바로 서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든 심령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깨끗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건강 찾아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에서 그리고 남미 쪽에서 건설 현장에서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져 올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받은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 영의 양식을 삼아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21장 9절로 17절 9절로 17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리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권사님의 따님이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다가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고 그 망자는 믿지를 않아요. 어머니는 권사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믿고 갔더라면 그 부모가 그래도 주의 이름을 믿었으니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 것이다. 위로를 얻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서울 3시간 거리예요. 왕복 6시간. 그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도착을 해서 문상을 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먹으려고 주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자리에서 여자분 한 분이 그 눈물을 훌쩍거리며 얼마나 우는지 밥을 먹다가 콱 막혀버렸어. 울컥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집사람을 보내봤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그 신랑,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참 엄청 아플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유방암이 있는 걸 알고도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갔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을 텐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 말씀 속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8가지를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그 8가지를 말씀을 한 것은
결국 불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요 타지 않는 불이요 고통만 있는 곳이라 그 말이 영원토록 끝이 없어. 사람 치고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들어가지만은 불신자는 세상 없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의 극치의 천국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장관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장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절로 14절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15절에서 17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이고 18절에서 21절은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22절에서 25절은 새 예루살렘의 복된 형편에 대해서, 26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9절로 14절, 15절로 17절 두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9절로 14절 보면은 7 대접 재앙을 쏟는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썼으며 이 문들이 동서남북 각각 3문씩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에게 오라고 한 천사는 마지막 재앙 곧 대접 재앙을 쏟는 천사 중에 하나인데 몇째 대접을 쏟은 천사인지는 기록이 안 돼서 몰라요. 그러나 1절로 2절에서는 그 자리에서 본 것인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데리고 가서 보인다고 하면 육체적으로 데려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감동하여 계시로 보여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준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인 영원한 천국이 산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흥할 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구원된 교회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것은 세상에 음료로 말한데 대치하여 말함인 것으로 천국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신혼 부부 같은 긴밀함이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를 비유해서 보석 같다고 했죠. 이 보석 같다고 한 것은 보석 자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보석이 비싸죠. 엄청 비싸요, 큰 것은. 그런데 자체 빛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빛이 그 다이아몬드 보석의 빛을 비추면 영롱한 색깔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학대경으로 보면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자체적인 발광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빛이 없어요. 보석 자체는 빛이 없지만은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 같이 구원된 천국 교회라고 해도 역시 자체에서 빛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를 다시 설명을 하면 벽옥과 수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벽옥과 수정과 같다 함은 맑은 점에서 전혀 죄가 없이 깨끗함을 나타내미니 구원된 세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무죄의 세계이므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의 세계, 죄가 없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무궁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완전한 성결의 세계요, 털끝만큼이라도 불결함이 없는 세계,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요. 이 땅에 우리가 유한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지만은 완성된 저 세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 성곽에 12문이 있다 했어요. 이 12문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택함을 입은 자임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고, 문에 12천사가 있음은 수직하는 천사들로 피택자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자를 면밀히 구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문들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했어요.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인 교회의 성원이 된 성도들이 벌써 생명록에 다 농명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농명된 자 외에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문들이 동서남북 똑같이 세 문씩 있다고 했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있음을 보임이고, 그 온전히 어느 나라 민족이거나 균등하게 미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같음을 뜻함은 아닙니다. 이 성곽의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건설은 기초공사 역할을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들의 주축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2사도는 교회의 특별한 직이죠. 특수직으로 이적을 행할 권능을 주님이 주셨고, 이후로는 사도직 이적은 그쳤어요. 오늘에 있어서도 이를 요구하면 결국은 이를 요구한다 하면 불건전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여 놓은 12사도, 특수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던 거예요.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금갈대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갈대로 측량을 하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똑같이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고가 같으며 또 144규빗인데 사람의 측량이요 천사의 측량이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측량은 성별과 보호를 뜻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불러낸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입니다. 이 성이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고가 같은 것은 규칙이 있음과 완전 무흠함과 안도감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원된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성결한 자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고 평안히 안심하고 안식하는 곳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병원에 가면 마치 균이 아무것도 없도록 무균실을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죄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된 세계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를 힘입어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한 거기서의 활동은 입체적인 활동까지 자유자재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선택수 12의 무한수 1000배로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 안에 무한히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합니다. 영광 얻은 세계는 입체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를 다시 144 큐빗으로 말한 것은 선택수 12수, 선택수 12의 제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것이 선택자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제곱했다 하는 그 말은 선택자가 많음을 뜻하지요. 이를 사람의 측량이라 또는 천사의 측량이라고 한 것은 구원된 세계에서는 사람이나 천사의 구별이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사람이 천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으나 무죄함과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나라가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7년) 환난, 그거 7년 가운데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 흰옷 입은 수를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초두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수도 보았습니다.
7년 환난을 견딘 성도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주어진 오늘날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세요. 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완성되지 않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유업으로 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죽이려면 죽이고 욕하려면 욕하고 때리려면 때리고 그러면 나는 순교당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크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육신은 없어지고 죽어질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보면 최 장로도 살 날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나이 70이 넘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송이 끊어지면 최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 줄로 알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신 누구나 가야 돼. 부부가 같이 살다가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는 사람이 이익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내가 먼저 갔으면 나는 아픈 거 하나도 안 겪었는데 집사람이 먼저 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응? 마음이. 그 손해란 말이야. 먼저 가는 사람이 이익이야. 저 장로님 저거 햇소리 한다. 맞아요. 내가 겪어봤다니까. 어차피 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아, 조금 덜 살아 똑같. 조금 더 살아봤자 몸이 아파 매일 약 먹어야 되고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갈 곳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든다고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한 바른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부를 때에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왜? 이 험난한 세상, 죄악의 파도가 높은 세상, 풍랑 높은 세상, 거기에 휩싸여서 넘어지지 말라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갈 곳을 문서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피어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면서
그 구름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봐 하는 고대가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자지 마세요.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게 오시는 주님은 오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그 세계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들어갈 때에는 주님의 피공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 믿는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 잘 믿음으로 믿음을 성장시켜서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오라 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피곤해서 목소리가 잠겨서 잘 안 나와서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도가 마침내 갈 곳은 저곳이구나. 7년 환난 다 마치고 나는 가노라. 어디로? 천국으로. 예? 우리가 갈 곳이 본향이야. 에덴 동산이 있었듯이 회복된 그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사세요. 그러면 그 나라는 내 것입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